할렐루야, 판석성도 여러분,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셨네요. 우리 주님 만나서 참 힘을 얻고 만족을 누리는 가장 행복하고 복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일이 왜 복된 날인 줄 아십니까? 안식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2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신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이 주일 지키며 이 예배 가운데 가장 행복하고 복된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이 유대인의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거기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그 못에 5 행각이 있습니다. 그 5 행각에 수많은 여러 종류의 환자들이 가득 그 행각에 몰려들었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 전설 때문입니다. 이 천사가 한번 내려와서 베데스다 연못을 이렇게 한번 휘저을 때에 제일 먼저 달려가는 사람은 어떤 병이라도 낫는다는 전설 때문에 모여들었습니다. 이곳은 환자들은 뭐 하다 안 돼서 마지막 이곳까지 오게 된 사람들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베데스다 못에 그 많은 환자 중에 한 명 환자, 38년 된 그런 환자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포커스를 38년 된 환자가 고침을 받았다는 데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자세히 묵상하다 보면 포커스가 38년 된 환자를 고쳤다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주님의 포커스는 38년 된 그 환자를 통하여 안식일이 무엇인가,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할 것인가를 설명해 주고 안식일의 참뜻을 저들에게 가르치기 위한 주님의 뜻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지키는 안식일은 뭐 안식일에 일하면 돌에 맞아 죽을 정도로 안식일에 일하는 것을 제약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께서 왜 하필이면 38년 된 환자를 고치셨는가? 그 환자는 침상에 누워 있을 만큼 오래된 질병, 우리가 추측할 건데 한 38년 된 중풍병자가 아니었겠는가.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그냥 걸어가라 이렇게 명하신 것이 아니라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지금 이 유대인들이 지금 두 눈을 부릅뜨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이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이 개념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보란듯이 그냥 일어나 걸어가라 그랬으면 병을 낫고 걸어가고 병 낫는 역사 일어날 텐데도 주님은 본문의 문장을 통하여 무엇을 강조하시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본문의 8절 10절을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8절 10절에 보면 거기에 내 침상을 들고 라는 말씀이 반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침상을 들고, 이 환자에게 침상을 들고 일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안식일에 다른 날에도 병을 고칠 수 있지만 기필코 유대인들이 보는 눈앞에서 일을 하십니다. 병자를 고치는 일을 하시지요. 안식일에 진정한 안식일을 지키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 제4계명이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 날이 정말 복된 날인데 어떻게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가 하는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유대인들처럼 안식일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신앙을 할 때가 많습니다. 안식일은 일하지 않고 쉬는 날, 안식일에는 예배드리는 날, 오락을 삼가하고 신방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날,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개념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안식일의 개념과 별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참 안식을
누리는 게 뭔가, 안식을 왜 복되게 하셨는가를 설명하십니다. 그래서 제목을 잡았는데요. 참 안식이라 잡았습니다. 그러면 참 안식은 어떻게 지키는 걸까요? 첫째입니다. 주님을 만남으로 복된 날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씀의 목적은 주님 만나서 쉼을 얻으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또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늘 그 장막을 칠 때에 장막 한가운데에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장막을 치게 하셨습니다. 그 성막은 뭐 하는 것입니까? 늘 짐승을 잡아 제사하는 것이요. 또 이 성막의 한가운데 지성소는 법궤가 있고 하나님의 임재 장소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어린 양 짐승을 대신하셨고, 또 주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에 예루살렘 성전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갈라졌다는 것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임재함 안으로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었던 그 닫힌 그 문이 활짝 열려서 누구든지 주님 안으로, 임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에 주의 전에 오르는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을 만나고 주의 임재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날 때에 비로소 우리는 모든 인생의 짐을 주님께 맡기고 쉼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일 성수는 주일날 예배드리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주일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오락상가하고 하는 모든 목적은 성경 읽다가 주님 만나고, 기도하다가 주의 음성을 듣고, 예배하다가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라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주님을 못 만난 사람들은 세상 근심 걱정 들고 왔다가 그 근심 보따리를 다시 들고 나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전히 죄악에 매여 살고, 먹고 사는 문제에 매여 살고, 질병에 매여 살고, 가난에 매여 살고, 이 모든 저주에 매여 사는 삶을 여전히 살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주일 주님을 만났을 때에 이 38년 된 중풍병자가 나음을 입은 것처럼 주님을 만났을 때의 모든 근심과 걱정거리를 다 주님께 내어놓고 힘있게 우리는 자유하며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복되게 하신 날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주님을 만난 모든 자녀들은 혼인 예식의 주인공 되시는 신랑 되신 주님을 만나서 주님이 베풀어 주신 그 잔치를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 기쁨의 표현이 바로 찬송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때 그냥 찬양하지 마시고 주님 만난 기쁨에 감사 찬양을 올려드릴 때에 그 찬양을 얼마나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않겠습니까? 예배라는 것은 하늘나라 축제입니다. 값없이 젖과 포도주를 사라 세상에 먹고 보지 못하고 마시지 못한 그 음료를 우리는 하늘나라 잔치상에서 우리가 받는 날이죠.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수고와 눈물을 예배를 통해서 씻기울 뿐만 아니라 영광스러운 혼인잔치에, 주님 베풀어진 잔치에 참여하며 주인공 되는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이렇게 지키십시오. 신랑 되신 주님을 만나고 그 잔치에 기쁨으로 참여하여 부족함이 없는 이 놀라운 예배에 또 안식일을 이렇게 지키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거룩함으로 복된 날입니다. 창세기 2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안식일은 또한 거룩하게 하시는 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거룩해집니까?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거룩함을 입고, 또요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에 주의 전에 올라옵니다. 이스라엘이 성막에 올라갈 때에
꼭 짐승을 데리고 오릅니다. 그 짐승에게 안수를 합니다. 자기 죄를 짐승의 머리에 안수함으로 죄를 전가를 짐승에게 하고 짐승이 죽음으로 제사함을 받는다는 예식이지요. 주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손수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전에 오를 때 우리의 죄를 십자가 앞에 넣어놓고 회개함으로 제사함을 받고 거룩함을 입습니다. 또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집니다. 왜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진답니까? 여러분, 하마르티아라는 죄의 원어를 살펴보면 목적을 벗어난 것,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정욕으로 육신의 생각으로는 늘 목적을 벗어난 삶을 살 수밖에 없고 그 모든 삶이 죄악의 삶이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여서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므로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기도와 말씀의 시간을 가지고 거룩한 신부의 자질을 갖추는 시간들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라는 이 구하라는 것은 사실은 거룩함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야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주님과 함께하고, 이게 여러분 영생의 삶이라, 생명의 삶이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함께하신 신랑이신 주님은 신부인 우리가 거룩한 신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신 옷을 입고 신랑 되신 주님의 품에 안겨서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식일의 진정한 뜻입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에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고 찬양이 있고 이렇게 예배를 통하여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복된 날이라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또 주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이렇게 또 물으시니 또 대답합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만납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이고, 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은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을 임재를 만날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주님을 만날 때 우리는 쉼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을 지키는 본질은 주님을 만나서 쉼을 얻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임을 가르쳐 주시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2장 27절에 보니까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씀은 안식일을 지킴으로 주님 만나서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기고 쉼을 얻으라는 그러한 주님의 우리를 향한 신부를 향한 배려지요. 그리고 안식일에 주님이 마련한 잔치 예배에 참석하셔서 먹고 마시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행복한 그러한 안식일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복된 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신부인 우리를 사랑하셔서 안식일을 통해서 거룩함을 입고 신랑 되신 주님과 만나서 그 잔치에 풍성한 축복을 누리는 신부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주님의 사랑의 발로가 바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씀이지요.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셨습니다. 먼저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함을 입으라고 하시고, 그리고 신랑 되신 주님을 만나라고 하십니다. 신랑이 열어놓은 혼인잔치에 참여하셔서 주님을 먹고 마시라고 하십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목마르지 않는 생수다. 마시라 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먹고 또 성령을 마시라는 말씀이지요. 그때에 주님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목마르지 아니하는 샘물이 되어 주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의 행복을 누리게 되고 참 안식을 누리는
우리 반석교원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